부분까지 이렇게 이 상태로 두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총회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과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1912년 9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세워지고 어느덧 108회기입니다. 108회기가 지난 이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하는요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하는요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를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치유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네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함께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예수께와 함께 경배하며 열두하늘 들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낭독은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위리하는 빈민의 집이 되며 불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불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능하고 있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공의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비전 선언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능력 주시는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우리는 믿음의 성숙과 사랑의 섬기림과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자녀다운 명예를 드높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즐거워한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세이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세이 노라
인도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미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그널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남과 함께 성도들을 사랑하사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대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한 형제의 동포임을 인식하고 서로가 공생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금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의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사회는 너무나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중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를 선도하고 중심이 되어야 할 기회마저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 총체적인 난국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각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 모으셔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축복을 나눔으로 성령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풍족함을 허락하시어 남에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각자 주어진 분량대로 기도로, 전도로, 헌신봉사로 충성된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어 우리들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입을 밝혀 내 마음에 우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예, 뒤에 불 좀 잠깐 꺼주시고요. 일단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밑에 예, 이분들이 오무일 선교사와 진숙 선교사 부부입니다. 2009년부터 태국에 사역을 했는데 그 가운데 계신 분이 태권도 5단이세요. 진숙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그 태권도를 주로 가르치고 이제 남편 선교사님은 이제 성경, 기독교 윤리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태국하고 동일하게 그 선교가 진행이 됐는데 학교, 그 다음에 병원, 그 두 개를 설립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도 학교와 교회, 우리 이제 기존 학교라든지 신흥학교라든지 또 많은 또 예수병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면서 우리는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태국은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 이런 것들은 잘 됐는데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권도 또 이제 학교를 매개로 해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 코로나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오지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이분들도 코로나 때 이제 좀 중단되었는데 3년 전에 그 코로나 끝나고 이 케넷 맥켄시 학교 그 다음 그림 뭐였어요? 다음 그림 그거 그 뒤에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케넷 맥켄시 학교인데 이게 133년 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 133년 된 학교인데 태국의 미션 스쿨인데 그 닫았다가 이제 코로나여가지고 닫았다가 다시 3년 전에 열었는데 그 이제 태권도도 여기에 정식. 그래서 그 두 선교사님이 전에는 언제든지 뭐 공안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위치였는데 이제 학교 정식 교사로서 학생들을 태권도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사진을 한번 좀 넘겨주시면서 요것은 그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 교장 선생님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그 태국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처럼 태국에는 태국 예수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태국 예수교 장로회는 이제 학교도 그 교장도 이제 그 재단에서 이제 총회에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영어 선생님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본인이 이 학교 부분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최신 그 시설을 갖춰가지고 이제 못 배우고 뭘 좀 얻으려고 이렇게 오는 이들이 아니라 아주 최상위층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와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옛날 그 학교 완전히 낡은 학교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는 있어요. 학교는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2층하고 3층의 상황입니다. 1층은 지금 우리나라 학교들보다도 아니면 최근에 지은 학교들, 그러니까 컴퓨터도 있고 완전히 최신 시설을 갖춘 그런 부분 속에서 아주 막 잘 공부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지금 코로나 지나고 이제 2학년까지 받았답니다. 지금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있는데 이제 내년 되면 3개 반이 더 늘어야 이제 한 학년을 더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적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급이 한 층에 세 학급, 세 클래스가 있는데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잘 리모델링하고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는 한 4천만 원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교회에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 다음 장요. 이것도 아까 그 같은 교실 앞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최신 잘 갖춰져 있는 밑에는 완전히 뭐 국제학교 비슷하게 굉장히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요. 이건 이제 그 학교에 있는 또 채플입니다. 예배당이고 여기 성경도 가르치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근데 이게 그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 자기의 딸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정경영이라고 그 딸을 기념해서 그 성도가 세워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바로 이 교회 바로 옆에가 또 태권도 센터입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이건 이제 우리가 온땅성교회가 지금 현재는 8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5명만 가기는 6명 갈 때 하루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같이 선물을 좀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러면 윗부분으로 올라가 볼까요? 윗부분으로. 예. 그리고 이제 저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 그 바로 밑에 사진, 그 사진. 이제 그 밑에 사진, 여기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이제 오무일 선교사가 있는 지역이 이제 북쪽에 있는 람팡 지역입니다. 람팡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제 저희가 간 데가 치앙마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치앙마이가 있고, 치앙마이는 좀 굉장히 그래도 태국의 북쪽에 세 개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그런 도시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기도 하고 휴양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거긴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람팡 지역에 아까 이제 학교가 있는 그 선교사님이 태권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태권도를 배우려고 오는 아이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가정 형편도 좋고 이렇게 사회 리더들이 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치앙마이에 있는 대학을 갑니다. 그 치앙마이에 있는 대학에서 간 아이들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굿프렌드 교회라고, 굿프렌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한 5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하니까 그 선교 후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땅을 삽니다. 이 땅을 샀어요. 여기 그 옆에 이제 건축 자재한 큰 뭐 주차장 있고 그 옆 지역으로 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규모나 될까요? 하는 그런 땅 한 4,500평 정도 되는 땅을 사가지고 저희 집가가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총 1억 2천이 들여야 전체적인 건물이 지어지는데, 선교가 후원이 들어와서 봉사를 하다가 코로나가 돼가지고 4천만 원만 들고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선교 후원 들어오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 저 상태로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오무일 선교사님이 이제 국내에도 들어오고 또 다른 데에서도 선교 후원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받고 또 뭐 우리들도 한다고 한다면 하고 해야 되지만, 여기는 기본으로 8천만 원이 들어가야 교회가 세워져서 이쪽으로 옮겨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아까 학교는 이제 당장 한 4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한 층을 하고 두 층 다음은 8천만 원 정도인데 일단 한 층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교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이제 우리는 원래 이제 이 교회 현장을 한번 보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도 여기지만 학교가 지금 여기는 뭐 일단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고, 또 우리가 8천만 원 8개 교회지만 뭐 큰 교회들이 좀 있다고 하지만 8천만 원까지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 4천 정도는 우리가 대략 한번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들여도 지금 저 상태 한층도 올라가다가 끝날 수 있는 상태이고, 근데 학교는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한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제 생각이 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우리 8개 교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지 정하기로 했는데 일단 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제 각각의 교회들에서 준비된 선교 기금 준비된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있는 교회들 또 이제 좀 특별한 금을 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후원을 하는 어디를 할 건지 하는 것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뭐 이제 특별한 금형대로 하게 되지만 각각의 교회 형편에 맞춰서 그냥 할 수 있는 부분 감동되는 부분으로만 하면 되니까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 단지 우리가 이제 컨페션을 통해서 어린아이들 선교하는 부분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신경 이제 거기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좀 지경을 넓혀가지고 이러한 부분들도 하고 지금 온 땅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0만 원씩 이제 후원금을 계속해서 이제 모집하고 모금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 갖고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서 특별한 금 하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또 그때대로 기도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단 이상으로 선교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불 좀 켜주십시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다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불 좀 다 켜주십시오. 세상 곳곳이 상처투성입니다. 모든 것이 상처로 얼룩져 있다.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아픔 속에 있어야 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해서 이 세상 속에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거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약속해 주시는지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사야 53장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습니다. 질고가 질병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는 우리의 육신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실 때도 보면 먼저 육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 또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 그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먹이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전에 헬렌 켈러처럼 그렇게 또 나름대로 특별한 사역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한 우리들이 다 건강하여서 당신의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것이 소중한 거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져 주셨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질병을 내려놓고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분명한 약속으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의 부분들을 살펴보시며 또한 우리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슬픔을 져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일단 우리의 영혼의 문제, 대속만을 생각하는데 우리 육신의 질고도 또한 우리 마음의 상처까지도 가셔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으면 물론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하룻밤 잤더니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그 지옥 같은 상황이 천국 같은 상황이 됐다.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점점 우리 마음에 차오르게 되면 우리 상처가 점점 회복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 어떤 마음의 상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회복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리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이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도 그냥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상처받은 것들을 터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게 없어지냐? 그것 당장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자신의 그런 상처를 내어놓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빈 마음을 점점 채워주실 때 점점 그 사랑이 차오를 때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무는 것이지 순식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영혼의 죄악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늘 기억하는 부분들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하는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는 영혼이 죽으면 육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영혼이 가장 근원적인 부분,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다른 부분들은 다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이 소중해서 영혼만을 강조한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는 영혼의 죄의 대속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과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치유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 그러니까 뭘 회개하라는 것이냐, 내가 도둑질한 걸 회개하고 내가 누구 속였던 걸 회개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는 거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는데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대속의 은혜를 무시하고 저버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것, 믿지 않은 것, 그걸 첫 번째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안에 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인적으로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영혼, 육신, 정신,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물론 더디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씨앗이 심겨진 밭입니다. 씨앗이 심겨진 밭과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밭은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씨앗이 심겨진 밭은 10년 이렇게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자라고 열매 맺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혼과 육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신 주님, 주 예수님까지도 죽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두 성부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또 그분들 생각하면서 감격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과 건강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 예수님,
저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아직도 부족하여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 풍성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전하는 치유와 회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장성한 거룩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주님의 복된 교회를 세워주시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19로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전국의 9,476개의 총회에 속한 교회들이 총회주의를 지키며 같은 본문과 예배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총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 더욱 깊은 관심과 열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모이는 제108회 총회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치유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이 땅에 상처받고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고통받는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민족도 세계도 생태계까지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제108회기 총회에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상임부, 위원회 임원, 실행위원들과 1,500명의 총대들, 69개의 노회장과 임원들, 각 산하기관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총회주일 헌금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총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심은 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기일을 맞이해서 감사헌금을 드린 우리 최영님 권사님, 노년에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평강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영혼과 육신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선영 집사님, 노승은, 노수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요 많은 이들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안내드립니다.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명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총회가 복음전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계속하시어 영적인 삶을 통해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총회의 줄을 지키며 헌금한 것은 총회로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목이 이래서 제 인사는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치유하시는 주님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광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